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병로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사직동 또 이 옥인동 근처에 살아서 출석은 내수동 교회를 했습니다만은 이 옥인 교회가 있는 줄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제가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줄이야 제가 꿈에도 생각했겠습니까? 우리 이은호 목사님께서 초청해 주셔서 이런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제가 과거 90년대 10년 동안 정부 출연연구소인 통일연구원에서 북한 연구 실장을 하면서 북한 연구를 했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부르셔서 아세연합신학대학, 지금 아신대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아세연합신학대학의 조교수로 4년 동안 봉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6년도에 하나님께서 또 거기서 인도하셔서 서울대학교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17년, 18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금 읽어주신 대로 평화의 복음 그리고 화목의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두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평화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 reconciliate 할 수 있는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 그 말씀을 한반도 상황에 맞추어서 좀 묵상을 하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순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최근에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잠깐 우리의 과거를 좀 뒤돌아본 후에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그래서 실천하기 위해서 평화의 복음 화목의 직분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네 꼭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요즘에 언론에도 어제인가요? 나왔지만 북한이 오물풍선을 한반도에 260개나 쏟아 부어내서 많이 뉴스에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갈등이 정말 극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금년 초부터 북한이 한국, 대한민국이라는 이 명칭을 쓰면서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이다라고 법률로 규정하고 한국에 대해서 대적 투쟁을 전개하겠다라고 좀 선언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남북 간의 갈등이 고조될 것이고 또 되고 있고, 또 앞으로 그동안에 좀 잠잠했던 과거 연평도 백령도 근처에 해상에서의 충돌, 국경 국가 이제 남한과 북한을 적대적인 두 나라라고 선언하면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국경을 확정하기 위해서 치열한 이제 무력 투쟁이 전개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상에서의 분쟁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분명히 일어날 테고 거기에 대한 대비 한국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속에서 이제 북한에 대한 좀 적대 의식이 과거보다 상당히 높아졌고,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10몇 퍼센트, 8% 정도, 16%, 8%, 그리고 경계해야 된다는 사람들도 20몇 퍼센트가 되고요. 그래서 한 42, 3%가 북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한을 협력해야 된다, 지원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37%, 한 12% 이렇게 돼서 그래도 50%의 한국 국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협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의견이 이제 갈라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 지금까지의 흐름 속에서는 북한을 적이다, 또 경계해야 된다는 의식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또 북한에 대한 피로감이 20, 30년간 높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은 당연히 이제 통일에 대한 어떤 거부, 또 그런 걸로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현재 한국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서 한 43% 정도가 공감을 하고 있고,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는 20대에서는 28% 정도만 공감을 하고 있고 41%는 공감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통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통일은 불가능하다라는 어떤 비관적인 여론들이 점점 많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국제 정세는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의 부상,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치열한 이제 세력 다툼으로
좀 전개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가까스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중국과 미국이 협의를 통해서 좀 자제하자라고 해서 좀 약간 당분간은 지금 치열한 어떤 국면으로는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모든 국제정치학자들이 예견하기로 세계에서 패권이 교체하는 시기에는 반드시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하버드 대학의 그레엄 앨리슨 아주 유명한 교수라든가 시카고 대학의 미어샤이머 이런 교수들 뿐만 아니라 많은 국제 정치학자들이 이제 한반도나 또 대만 주변에서 중국이 이제 미국을 추월하는 어느 시기쯤에서 미국은 또 강력히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려는 그 과정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견해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쯤 될 것인가? 그것은 중국의 경제 총량이 미국을 추월하는 시기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거의 학자들마다 공통된 견해인데, 가깝게는 2029년, 빠르게 늦게는 2032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를 반영한 경제 총량, 그러니까 그걸 PPP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실질 소득은 소득으로 봐서 경제 총량을 따지면 이미 2019년도에 중국이 미국을 추월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시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부터 2030년 시점까지 굉장히 위험한 시기, 모든 학자들이 예측하는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매우 불안정한 시기에 살고 있고, 그런 환경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북한도 힘을 얻어서 이제 이런 신냉전 질서가 도래했다라고 보고 적극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편승해서 미국에 대항하고 한국에 대항하면서 자기의 생존 전략을 지금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주변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또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그 어느 때도 봐도 상당히 높아져 있는 시기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를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평화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이 상황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때로는 무관심하게 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민감하게 뉴스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떤 시각으로 이 미래를 보고 또 이 시대를 준비해야 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조금 이따 생각해 보기로 하고, 잠시 우리가 지내온 과거를 돌아보면 지난 80년 전에 남북 분단이 이루어졌죠. 물론 그 이전에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단군이 세운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고종이 1897년에 고종이 결단을 해서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변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바로 식민지 나락으로 떨어져서 열강의 침략 속에서 한국이 희생이 된 그런 식민지 시기를 거쳤습니다. 그 이후에 또 불행히도 남북이 분단이 돼서 1945년도에 남북으로 분단돼서 한국이 이제 분단된 지 80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남북은 서로 대립하기도 하고 또 경쟁하기도 하고 또 탈영전 이후에 협력하기도 해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1972년도에는 7차 남북 공동성명으로 처음으로 남북이 교류한 이후에 2000년도에는 우리가 다 경험했다시피 최초로 남북 지도자 간의 정상회담을 하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2018년에 또 정상회담을 하면서 많은 변화들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이산 가족들도 만나고 또 남북의 인적 왕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10여 년 전부터 남북 관계가 단절되면서 김정은 식이 들어와서 이제 이런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또 북한이 이제 그 사이에 민족 의식 또는 국가 의식이 형성이 돼서, 그리고 이제 민족 국가 의식이 형성이 되면서 남북이 이제 하나의 민족이 아니다, 통일도 추구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과로 이제 김정은 집권 10년을 종합하면서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죠. 지난 80년 동안의 북한의 변화는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한국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 북한은 오히려 최빈국으로 전락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1인당 GDP로 보면은
한국이 북한을 한 1인당 GDP 25분의 1 정도의 북한이 해당되는 $1,300 아주 열악한 그런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최빈국 중에 북한은 하나입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성한 나라처럼 때로는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정말 세계적으로 최빈국은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가 방글라데시 그러면 제일 못 사는 나라라고 그러는데 거기보다 조금 잘 사는 정도? 그 정도의, 그러니까 1인당 GDP로 보면 경제적으로 제일 가난한 나라에 처하게 됐습니다. 80년 동안의 변화 속에서 무엇이 이렇게 큰 변화들을 가져왔을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조금 이따 또 지적하겠지만 북한의 폐쇄성이 상당히 큰 문제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남북을 이런 사회과학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보면 지난 80년간 혹은 길게는 120, 30년간의 그 변화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선교 역사적 안목에서 다시 한번 이 한국의 120, 30년의 역사를 보면 어떨까? 이것을 저는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한번 우리 역사를 본다 이렇게 보는데요.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순교의 피를 뿌린 이후에 많은 외부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한국의 젊은 청년들, 그러니까 중국으로 장사를 하면서 중국으로 들어갔던 많은 청년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결과로 이제 세문안교회 또 정동교회 이런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한국의 복음이 이제 시작이 됐죠. 그리고 식민지 바로 당하기 직전에 1900년대 초에 한국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서 1907년에 아시다시피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서 정말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칭송받을 만큼 많은 부흥이 일어났던 걸 기억합니다. 이런 부흥 속에서 해방 직후에 남북한의 교회가 4,000교회 그리고 42만 명 성도가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남쪽에서 휴전선 이남에서 38선 이남에서 12만 성도 그리고 이북에서 30만 성도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이제 처음에 복음이 시작됐다 이렇게 그런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어떻습니까? 80년 지난 후에 한국은 개신교가 지금은 좀 쇠락하고 있는 중이지만 1200만 성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100배 결실을 맺은 겁니다. 그 반면에 북한은 30만 성도 중에서 지금 북한이 공식적으로 계산하는 게 12,300명이라고 합니다. 거의 교회가 소멸됐죠. 저는 한 7만 명 정도일 것으로 분석을 하는데 어쨌든 5만에서 7만 정도로 된다고 보더라도 과거에 30만이라는 정말 부흥했던 이 기독교 또 교회가 왜 이렇게 소멸이 됐을까? 그 이후에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처형당하기도 하고 순교당하기도 하고 또 추방당하기도 하고 탄압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고통을 받았죠. 특히 1958년도에 대대적인 추방 정책을 통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저 아오지 탄광으로 불리는 동북 지역으로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추방이 됐습니다. 그 속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했을까? 제가 여기 책자 그루터기라는 책자가 오른쪽에 보이실 텐데 제가 평생의 역작으로 쓴 책입니다. 그루터기, 북한의 교회 성도들을 추적한 책입니다. 30만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시겠죠? 북녘에 한국보다도 더 많은 성도들이 북녘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고 기라성 같은 목사, 장로, 권사 또 평신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평양에 그렇게 부흥했던 그곳이 30만 그리스도인들 그 이후에 전도가 안 됐다 할지라도 그분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어떻게 됐을까? 저도 저희 아버지가 목회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북쪽에서 태어났다면 반동분자 집안이겠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북녘의 30만 그리스도인들을 제가 찾아야 되겠다라는 비전을 저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그 얘기를 하자면 또 다른 부흥 집회를 제가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 그루터기 프로젝트라는 북녘의 성도들을 제가 찾아야 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전격적으로 제가 정부 출연연구소에 근무하고 있던 저를 하나님께서 정말 두드리시면서 사도행전 9장 33절을 통해서 내 자리를 정돈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실 터니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러면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제가 자리를 정돈하고 나오면서 아세아연합신학대로 가면서 제가 그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 프로젝트 이름이 그루터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미국의 재정 지원을 받아서 연구를 하고 또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연구를 하면서 북녘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을 제가 80가정을 인터뷰를 했고 저 책은 10가정을 인터뷰해서 3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족, 그러니까 한국에 나와 있는 탈북자겠죠. 그러니까 제가 만나서 인터뷰를 할 수 있었겠죠. 탈북해서 여기 살고 있는 그 자녀들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어떻게 추방당했거나 또 처형당했거나 하면서 그 이후의 삶이 어땠는가를 제가 증언으로 모아서 책을 냈습니다.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책입니다. 북녘의 신앙인 가족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신앙을 포기했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기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옥류 가정예배에서 평양에 제 뒷줄에 제가 있고요. 가운데 아래쪽에 누가 계십니까? 잘 안 보이시죠? 김영철 목사님 저기 계십니다. 제가 2002년도에 같이 김영철 목사님 모시고 평양에 갔었는데 제가 옥류 가정예배소라는 곳에 가서 공식적으로 북한이 이제 허용해주는 예배 처소인데요. 아시다시피 평양에 봉수교회가 칠골교회가 있고 520여 개의 가정예배소라는 곳을 이렇게 북한이 조직해놨습니다. 저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과거에 30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어떤 분들, 자녀들을 조직해 놓은 그런 모임인 거죠. 그래서 북한의 봉수교회 칠골교회를 많은 분들은 북한이 조직해놓은 가짜다라고 얘기하는데 진짜다 가짜다는 말은 나중에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 문제고 저기에 어떤 사람들이 동원돼서 앉아있느냐. 저 김영철 목사님 바로 오른쪽에 계시는 김영철 목사님 쪽 오른쪽에 계시는 할머니 계시죠. 저분이 강세영 장로님이신데요. 감리교시니까 강세영 장로님이신데 아버님이 목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함을 얼른 물어봤더니 강병철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제가 얼른 한국에 와서 역사사전을 찾아보니까 평양에 1940년대 서성교회 담임 목사로 계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어렸을 때 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북한에서 감시자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함부로 못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기도문을 외웠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그냥 저절로 지금 외우고 있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면은 큰일 납니다. 거기서 그냥 일상적인 언어로 표현을 주기도문이 외워진다는 거예요. 외워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 그럼 뭐라고 합니까? 아무 말 못하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주일학교 때 자주 들어서 자기가 암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면서 암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자랑 삼아서 얘기하면서 자기의 그 존재를 좀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저기 계시는 분들 제가 일일이 그 감시원들이 있던 상황에서 감시원들이 이제 이런저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뭐 차를 보러 가거나 뭐 그런 틈을 타서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여기 교회 이 예배 초소에 나왔는지, 아버지 할머니들은 뭐 하셨는지. 다 기독교인들 가족이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가 다 기독교인 자녀들을 저기다가 모아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오시는 기독교인들에게 대응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불러서 훈련시켜서 하는 것보다 옛날에 기독교인 가족들을 모아서 뭔가 활동하면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봉수교회, 칠골교회, 저런 가정예배소가 다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루터기 책자에 한 분 목사님 가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신의주에 계신 목사님인데요. 김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 손녀가 지금 외손녀가 여기 한국에 나와 있는데 그 외손녀의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기억은 많지 않고 어머니를 통해서만 들었는데요. 1958년도에 체포돼 가지고 감옥에 투옥 당하셨다가 68년도에 10년 만에 감옥에서 사망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모든 가족이 추방돼 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해요. 자기 어머니가 추방지에서 딸의 기억입니다. 어머니가 정말 밤마다 주문을 그렇게 많이 외웠답니다. 기도한 걸 주문을 외웠다고. 새벽에 2, 3시에 자고 일어났다면 주문을 그렇게 외워가지고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가지고 어머니한테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주문 좀 외우지 말라고 잠자게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도하셨던 거라고. 그리고 조금 커서는 하나님이라는 말로 교육을 못 시키잖아요. 기도하라는 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언어로 하늘이라고 바꿔서 교육을 다 시킵니다. 하늘. 하늘은 다 듣고 계시다. 하늘은 다 보고 계신다. 네가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늘에 대고 기도하라 말고 하늘에 대고 빌어라. 하늘은 다 듣고 계신다. 하늘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이게 어느 정도 성인이 된 이후에 어렸을 때는 잘못 교육시키면은 큰일 나지 않습니까? 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하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제 이렇게 하늘에 대한 교육을 하고 신앙이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가고 성인이 됐을 때에 성인이 돼서 다 이해할 만할 때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걸 소개하면서 신앙 교육을 하고 지금 엄청나게 정말 새벽 예배부터 빠지지 않는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딸입니다. 이 가정 30만 그리스도인들 중 그리고 그 이후에 과거의 기독교인 가정이 아니더라도 식량난 때 90년대 중반에 식량난 때 중국으로 탈출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북한 안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북한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또 수많은 사람들, 숫자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왜 저 목사님 가정과 같은 그 가정처럼 왜 한 가정뿐이겠습니까? 많은 가정들이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자녀들에게 자신을 신앙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왔다는 거죠. 자, 그 스토리를 들으면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각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기대하는 것이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쇠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문을 닫고 또 청년들이 교회에 관심을 안 두고 교회를 안 온다고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참 많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정말 북녘에 그토록 오랫동안 고난받은 성도들의 이 소식들을 그 신앙의 삶의 과정들을 우리가 자유롭게 왕래를 하는 과정 속에서 들을 수만 있다면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도전받고 깨어나고 변화돼서 다시 한번 부흥의 불씨를 지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날이 꼭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3가지를 같이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북한 전체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저는 북한의 지금 현실을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북한의 극단적 폐쇄성이라고 봅니다. 북한도 뭐 사람 사는 사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가정도 있고 또 자녀들 교육도 하고 뭐 다 사회주의 내에서 뭐 중국 뭐 비슷하게 살아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와의 차이에서 문제는 뭔가 하면은 너무나도 70년 동안 폐쇄된 속에서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외부 세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이고 한국 사람과 대화도 소통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대화를 하더라도 지도자 레벨에서 한두 번 대화는 할 수 있지만 그 아래 단위로 내려가면은 정말 대화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여기 북향민들 계시면 좀 양해를 제가 구해야 되는데요. 북한 분들 만나면 정말 고집 셉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이 그냥 전부고, 그런 것들이 북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습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북한 조선으로 다시 읽다라는 책을 2016년에 썼는데요. 북한으로 우리가 불러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조선을 다시 알아야 됩니다. 북한 사람들이 자기를 부르는 나라의 이름 조선이죠. 그 나라의 특징을 저는 자폐적 구조와 심리를 가진 체제다, 그렇게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정말 어찌 보면 좀 죄송한 표현으로 자폐적 특성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와 소통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나라였죠. 핸드폰 보급률이 지금 한 50% 되고, 또 한류 문화가 북한 안에 들어가서 43%의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접하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그들의 의식 구조를 바꾸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입니다. 주체 사상을 북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긍심을 가지고 사상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도 지금 여전히 35%는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다. 그리고 20%는 약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부심이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김정은의 지난 10년 동안의 평균 지지율이 63.7% 정도 해당합니다. 이런 정도로 폐쇄성 속에서 똘똘 결속되어 있는 그런 나라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사상으로 다 뭉쳐 있는 거 아니라는 것은 여기 자료에도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에. 그러나 이제 그것이 개방된 체제라면 저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폐쇄성이 너무 극단지에 치닫다 보니까 과거에는 지금도 북한이 주체 몇 년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자기들 김일성이 태어난 해를 원년으로 해가지고 주체 110 몇 년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좀 이렇게 국제적 규범을 잘 따르지 않는, 그러니까 너무나 지극히 자기 것만을 세계에서 최고로 아는 그런 방식으로 사고를 하기 때문에 너무 소통하기가 참 어려운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저는 개방과 국제화가 필요하다. 북한 내부에서 개혁은 요원한 일입니다. 먼저는 외부 세계와 좀 소통하고 교류하는 이런 과정들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우리 서울대에서도 우리가 공식적으로 공식 정책으로 박근혜 정부에도 우리가 제안을 하고 그랬는데요. 북한 국제화 전략을 우리가 추진해야 된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동등한 일원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 된다. 지금 대부분 이제 핵 문제 때문에 봉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컨테인먼트 팔러시라고. 북한을 그렇지 않아도 북한이 외부에 나가기 싫어하는데 잘 됐지 않습니까? 핑계거리도 생기고. 그래서 꽁꽁꽁꽁 봉쇄하고, 코로나가 되니까 완전 국경을 완전히 자체적으로 봉쇄해버릴 정도로 그렇게 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게 별로 그렇게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세계를 그대로 두고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걸 선교를 하든지 통일을 하든지 뭘 하더라도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북한을 한 20번 정도 방문하고 매년 북한 학자들과 해외에서 교류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변화되지 않고는 안 된다. 해외에 나올 경험들을 많이 제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제 기준과 규범에 맞게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부여해야만 어떤 미래에 우리 한국에도 희망이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국가적인 정책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전망을 할 때에 좀 북한이 더 개방된 나라가 돼야 되고, 또 국제적으로 잘 진출할 수 있도록 오히려 봉쇄하지 않고 지원하고 돕는 정책을 펼 때에,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라고 말씀하신 로마서 말씀처럼 평화롭게 우리는 돕지만 그들이 북한 안에 들어가면 개혁의 세력이 되고 변화를 이루어서 북한 사회를 스스로 변화하도록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의 지금 국제 역량이 세계 최고조로 올라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선교 역량이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선교사들이 세계 안 가 있는 곳이 없을 만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국제적인 선교 역량들을 동원해서 북한을 해외로 초청하고 여러 방면에서 유학생들을 받고, 유학생들을 가둘 것이 아니라
못 나오게 할 것이나 적극적으로 유럽이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지금 캐나다 UBC에서 개인이 돈을 들여가지고 UBC에서 한 6명씩 매년 MBA 공부를 합니다. 왜 이런 것들을 좀 못 도와줍니까? 많이 진출하도록 하고 예술단, 스포츠 다 진출하도록 하면서 좀 대외적으로 북한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그게 우리 교회가, 저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평화의 마음을 가지고 또 북한을 바라볼 때 좀 개방과 국제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방향으로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고난받은 북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생명을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북한의 교회 또 성도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부흥되는데 좀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의 고난받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 또 제가 그 가정들을 인터뷰를 하면서 저렇게 처절하게 고난을 받는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돕지를 않으시는가? 저는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요. 오랫동안 70여 년 동안 그 고난 속에 성도들의 기도를, 그 많은 기도를 들으시면서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의 기회를 통해서 이런 뜻이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하는 몇 번의 계기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탈북민들이 대량으로 90년대 중반에 탈출을 했습니다. 30만의 탈북자들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탈출했던 지역이 어디냐면은 동북쪽 온성 아오지 탄광이 있는 지역에서 대부분 탈북자들이 나왔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 지역이 바로 수십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추방당해서 피땀 흘려가면서 기도했던 그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후손들을, 자녀들을 방출해 주셨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계획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탈북자 자신들도 모릅니다. 그냥 북한이 식량난이 있어가지고 무질서에 있어서 자기 탈북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이 손길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지금 문이 닫히지 않았습니까? 계속 열릴 것이 아니고 그 한순간에 열렸다가 지금 닫혀 있죠. 그것처럼 아직도 고난받는 북한 성도들, 북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국 교회를 깨우고 부흥하는 데 사용하실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도 지금 살기 어렵고 우리 교회 자체도 힘들지만 북녘 동포들과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미래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북한에 그것이 지하교회가 됐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교회가 됐건 또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들인 크루토가 됐건 이 각각의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 성도들이 같이 함께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세 번째로는 전쟁의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이 한반도 상황 속에서 화평케 하는 나라, 우리 국가적으로도 좀 이 갈등,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이 사이에서 우리가 정말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이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나라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국가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이 지역에서 감당할 수는 없겠는가?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한반도가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전쟁 일어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지금 2027년에 시진핑이 총서기 4연임을 앞둔 2027년 즈음에 대만을 점령할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이제 루머도 돌고 있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 극단적으로까지 되겠느냐라고 좀 조심스럽게 평가해 봅니다만은
어떤 상황이 악화됐을 경우에는 충분히 군사적으로 점령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되면 한반도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중국이 한국과 미국을 한반도에 묶어두기 위해서라도 여기에 어떤 분쟁을 일으킬 확률은 거의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참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사명 잘 감당하도록 또 피스메이커, 피스빌더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참 많이 기도하고 또 준비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화평의 복음 또 화목의 직분에 대해서 잠깐만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평화를 담에 비유합니다. 담. 사람들이 이제 전쟁하고 싸우고 나면은 선을 긋거나 담을 쌓게 되죠. 그래서 자기 안전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 담을 영원히 쌓으려고 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잠깐만 쌓고 안전을 우리가 담보한 후에 안전이 어느 정도 보장되면 담을 내리고 어떤 평화를 더 만들어 가보려고 노력을 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일시적으로 쌓은 담은 금방 굳어져서 높은 장벽으로 변하고 맙니다. 다시는 거두기 힘든 장벽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장벽과 담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보이는 담도 그렇고 보이지 않는 담이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쌓여진 담들을 내 육체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담을 내가 헐었다. 그리고 이 헐은 담 상대 각자를 건물로 비유한다면 이 건물이 서로 연결되기 위해서 내가 모퉁이 돌이 돼서 이 건물을 서로 연결하는 사람이 됐다. 그리고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역할을 부탁하셨다. 화평케 하는 사명과 또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고린도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를 화평케 한다, 평화를 만들어가야 피스메이커가 된다라는 말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걸 이해를 잘 못하셔서 제가 굳이 이걸 들고 나왔는데요. 많은 평화학자들, 평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평화는 힘으로 지키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담을 쌓고 평화를 힘으로 지키는 평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소극적인 평화이지만 또 소극적인 의미에서 평화이긴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담을 내리고 서로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만들어가는 평화, 이것이 바로 평화 조성이고 피스 메이킹 활동입니다. 이것을 사회적으로 표현하자면은 피스 메이킹 하는 활동들은 평화를 만든다, 화평케 한다는 말은 외교적으로 서로 중재하고 협상하면서 외교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피스키핑이라는 평화를 힘으로 지켜야 한다라는 말은 군사력을 통해서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한미동맹 또는 북핵의 핵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거는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세상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화평케 하는 자가 피스메이커가 되라.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가 되라. 그 말은 뭐냐면 담을 내리고 서로 관계를 개선하는 활동을 하라. 외교적인 활동을 하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말하자면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정상화해야 된다. 그리고 평화, 지금 정전 체제가 되어 있는데 그 정전 협정을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활동들을 우리가 피스메이킹 액티비티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가면 이런 평화의 전환의 활동들을, 평화를 만들었던 활동들을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활동들을 평화 구축이라고 합니다. 피스 빌딩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평화를 세워나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바로 경제활동과 문화활동을 통해서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고 왕래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걸 통해서 협상하고 중재했던 이런 약속들을 담보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또 정치인들을 통해서 많이 듣는, 세상에서 많이 듣는 그 말씀, 우리가 세상 말씀에 너무 압도당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힘으로 평화를 지켜야 한다라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제가 묵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 안 해도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대단한 원리처럼 주장하는 사회인들이 있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것을 교회에서나 성도들까지 바라보면서 거기에 심취되어 있고 거기에 함몰돼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필요하고 당연한 일이긴 합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거기에서 담을 내리면서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우리가 기울여야 한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북한이 기분이 나쁘고 좀 적대적이고 또 원수와 같은 그런 상황, 그런 대상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예수님께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힘으로 우리 안보를 지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그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러나 우리 마음속으로나 또 실제적인 어떤 기도나 행동으로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기울여야 한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왕래하고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엄청나게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요한 갈퉁이라는 평화학자는 이런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transcend, 뭡니까? 초월적인 방법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것은 유럽에서는 벌써 이미 CSC라는 이런 어떤 그 헬싱키 프로세서라는 걸 통해서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을 기독교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해냈고요. 저는 한국도 이런 정신을 가지고 나간다면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기독교적인 역량 또 말씀의 역량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세상의 말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만약에 서울에 와서 여기 옥인동이나 이 청와대 근처에 이렇게 와서 보신다면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면서 내가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내 눈에는 감춰져 있구나 라고 탄식하시면서 우시면서 앞으로 예루살렘이 몇 년 후에 모든 예루살렘이 회파되면서 수천 년 동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되면서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흩어져서 정말 슬프며 이를 가는 그런 시간을 보내리라는 걸 생각할 때 정말 예수님께서는 철철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죠. 오늘날 한국에 와도 서울에 와도 똑같은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희가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내가 10년 후 20년 후를 보니까 참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은데 정말 저도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정말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좀 평화의 복음을 좀 다시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평화를 만들어야 된다.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친히 부탁하시면서 그 말씀을 좀 선포해라 라고 부탁하셨는데 정말 너무 세상의 말씀에 압도당하다 보니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저 자신도 어떨 때는 참 좌절하고 낭망하고 마는데 다시 한번 오늘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이 한반도 상황을 보면서 또 국제 정세가 참 미중 간의 갈등이 끝없이 정말 대립하고 전쟁을 할 것 같은 이런 분위기 속에 달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일까? 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 지역에서 한국이 또 한국 교회가 이 평화의 복음을 가진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명, 피스메이커로서의 사명, 그리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해서 정말 이 시대에 한반도의 전쟁을 중지시키고 또 이런 전쟁을 방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참 이 땅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북한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북한의 변화와 개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셔서 북한과 더불어서 또 북한 성도와 더불어서 또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귀한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 또 우리 교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렇게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께서 옥인 교회로부터 시작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화의 복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시대에, 이 분단의 시대, 분단의 한복판에 와 있는 정말 마지막 분단의 끝자락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와 있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화평케 하는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사람이 오인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 분단과 갈등의 시대에 통일을 내다보며 교회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살아계시고 능력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80년이 넘도록 탐을 내리지 못하며 대립하고 있는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서로 용납하고 화해하는 날을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사명 먼저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높이 드러내는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옥인교회가 이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시며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는 성도들의 평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